예,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7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8장 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8장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또 이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꾀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옥수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인드북인데요. 여러분,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 몸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내가 그 말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7장 15절부터 이하에 여러 번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죠.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물론 이게 두 개 다 이제 목사님의 마인드북의 책의 제목인데요. 나를 끌고 가는 너, 그 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는 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배에 10시에 시작인데요. 이제 9시에는 우리 장로님들 4분, 우리 또 목사님들 2분, 또 부지역장 되는 이제 또 집사님들 또 뭐 4분, 이래서 우리가 이제 오기 전에 오늘
먼저 예배 시간에 어떤 광고를 하고 오늘 하루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또 교회의 어떤 부분들 또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9시에서 오늘 이제 9시 40분까지 의논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3층의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내가 모임을 가지고 썩 나오는데 이제 도서관에는 책이 많죠.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 그런데 썩 나오는데 내 눈에 썩 지나가는 책 한 권 있었습니다. 착한 늑대가 되려고 하는 나쁜 늑대. 그냥 썩 지나갔는데 내가 마치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착한 늑대가 되려고 하는 나쁜 늑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킬 박사와 하이디라는 거기도 보면 두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이죠. 가장 선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 지킬 박사 의사. 그리고 그 동네에 가장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을 하는 가장 나쁜 놈 하이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 아닌 나, 나를 끌고 가는 너. 네? 그 영화 제목에 보면 그놈의 목소리 가는 게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뭐 거의 한 달 보름 동안에 그 유괴한 그 부모들에게 아주 피말리는 그 전화를 통해서 아주 막 그 간교하게 그리고 또 수사망을 다 피해가면서 그 괴롭히는 그놈의 목소리.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놈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고달프지 말아야 해야 될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그놈의 목소리 그만 좀 들으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들으랍니까? 예, 그만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짝을 여러 군데 오늘 제가 성경을 한 열 몇 군데를 지금 찾아놨어요. 그 열 몇 군데를 이렇게 그 요리를 하듯이 어느 타임에 파를 집어넣고 감자를 넣고 양념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뭐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찰나에 어떤 구절을 빼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공산당 천년공산당, 그러니까 공천당이라고 줄여서 공산당 천년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그 학부형들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청소년들을 또 이제 그들을 교육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틀 동안 마인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간증은 들었을 건데요. 그때 한 학부형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자기 담임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네. 내가 내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분이요. 중국말로.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당신의 아이가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때린 건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반 아이들 보는 데에서 선생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은 그 학부형에게 당신 아들에게 둘이 있다.
안 때리고 싶은 당신 아들도 있고 화가 나서 때리는 당신 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내가 게임을 그만해야지. 예? 어느 서울에 그것도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어느 여학생이 37시간 동안 게임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다니는데 학사 경고를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내가 등록금을 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는데 학교 안 가고 또 PC방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안 되는데 하는 내가 있고, 또 나를 끌고 가는 어떤 더 큰 힘이 나를 학교가 아닌 PC방에 앉혀놓는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아들에 있는 어떤 힘이 당신 아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당신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아들을 나무래고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에게 법을 줘야 되고 결심을 하게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각오와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아들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 들어와서 그 힘이 아들을 끌고 간다면 그 힘에 대한 정체를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마인드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 목사님의 그 했던 그 내용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 책으로 만든 그 책 내용이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중국 공청당 앞에서 했던 그 마인드의 내용이 글로 나온 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어떤 힘, 여러분을 꼬이는 어떤 힘, 그걸 오늘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그 나가 오늘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 아닌 나, 그놈의 정체를 안다면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 발견을 못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27장에,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 1절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뭐라 합니까? 가로되 뭐라고요? 내가, 누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나라고 이해하는 그 나 하나 있고, 오늘 가룟 유다를 끌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어떤 힘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야,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팔았잖아, 네가 당해. 세상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대장과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당해, 네가 팔았잖아, 네가 당해. 이것도 완전 사탄의 이야기죠. 네가 당하라. 그래서 5절에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 했습니까? 목을 맸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교수입니까? 의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예술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나눠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한 그 미친 그라사인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광풍이 불 때에 풍랑아 바람아 고요하고 풍랑아 잠자나라 할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체에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도 왜 그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끝이 나야 될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자살로 끝납니까?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죽을 수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여러 가지 죽을 수 있지만 자살로 죽는 만큼 제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더 살 수도 있는데 끊는 이런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가룟 유다가. 왜? 뭘 몰랐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는 너, 그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답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 이거 가룟 유다 마음입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 몸으로 예수님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은삼십에 팔았지만 누굽니까? 누가 그랬어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 여러분, 우리가 성령차를 가지고 아니면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건 누구예요? 택시예요. 성령차예요.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운전자가 받죠. 왜요? 뭘 했기 때문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가룟 유다를 끌고 가는 그가 누구였냐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만약 가룟 유다가 나한테 찾아 나왔다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당하라. 네가 팔았잖아. 네가 예수님 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당해.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를 앉혀놓고 요한복음 13장 2절을 펴주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하겠죠. 너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너라고 생각했던 너 아닌 너가 있는데 그 놈이 누구냐면은 마귀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도 나를 미워할 때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대가 미운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눈으로 보면 저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끌고 가는 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단을 미워해야죠. 사단을 정죄해야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밉지 않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왜요? 사람은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또 그 사람은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마인드 북 중에 또 그런 제목이 있죠.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막 후회하는 걸 보면 내 아닌 나. 그래 안 그래요? 내 아닌 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소중한 말씀을 못 듣도록 여기 와서 좋은 분이 있어요. 항상 여기 와서 좋은 분이. 여러분 집에서 실컷 졸다가 요 올 때는 안 졸아야 돼. 내가 졸 것 같으면요, 나는 밤새 막 초저녁부터 자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초저녁부터 자고 와가지고 실컷 자고 요 와서는 안 자야 돼. 왜요? 그 자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요? 말씀 못 듣도록. 왜? 말씀 들으면 뭐 하니까? 변화가 되니까, 행복해지니까, 즐거워지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마귀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꼴을 못 봐요.
우리를 어둡게,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슬프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야 되니까 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그래 안 그래요? 왜요?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막 그 잠을 이기 보려고 막 눈을 뜨는데 너무 애처로운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 밉게 하는, 자기려고 막 자기 하는 마귀가 미울려. 이 시간에도 지금 막 이해갑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자막을 띄워줄 겁니다. 자, 여기에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언제 나 아닌 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붙어 사는지, 언제부터 내 안에 붙어 사는지. 여러분 꼭 우리 몸에 암과 같아요. 이 죄는요,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꼭 뭐와 같으면은요, 꼭 암과 같아요. 진짜 이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몸에 붙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강교한 뱀, 그냥 여기서 보면은 뱀인 줄 알았는데 요 뱀이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찾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찾지 마십시오. 12장에 가보면 요 뱀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서 보고 보겠습니다.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아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옛뱀입니다.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 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여기에 꿰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다 꿰임을 당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저와 함께, 사단 마귀와 함께 어떻게 내어 쫓기니라.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이루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은 나중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1절. 이 옛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 안에 누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마귀, 사탄. 알겠습니까? 사단이 어디 뱀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뱀이,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예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예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예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뭐합니까?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요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아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 것처럼요. 요때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가 들어오죠. 선악과를 따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되어 있죠. 성경의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선 뭐라 되어 있어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는 이 선악과가 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과일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뱀 속에 있는 사단이 오늘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합니까? 피하여. 전에는 안 피했거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아갔는데 이제는 피하고 숨더라 말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손자 혜강이가 할아버지 숨바꼭질 해요. 왜요? 안방에서 숨바꼭질 하는데 그 내보고 숨으래. 숨었어. 어디에? 침대 위에 이불 안에다가 다. 지가 안 보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는데도 혜강이 어디 있어 하고 화장실도 문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혜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제 못 찾으니까 나중에 지가 답답한지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그래도 그 소리 안 듣고 이 방 일부러 막 책상 밑으로 혜강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중에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더 큰 소리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일부러 못 듣는 척하면서 막 혜강아 어디 있어 못 찾겠어 하면 지가 답답해가지고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뭐 안 보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어디냐? 마음의 위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악과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아담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악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어디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안에 들어갔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데로 들어가 버렸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데 들어가 버렸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게 되었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창세기에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안 벗었습니까? 옷을 입었는데다가 벗어버린 겁니까? 처음부터 안 입었습니까?
처음부터 벗었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제 와서 벗은 게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왔고 왜 숨어야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벗었기 때문에 두렵고 숨었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습니다. 11절 가라사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하나님 맞죠? 너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지금 끌고 가는 어디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끌고 가고 있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를 끌고 가고 있고 그죠? 육체로 끌고 가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하고 있냐?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구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너를 갖다가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 해야 돼요? 뱀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뱀 안에 있는 사단이요. 마귀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가요.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 한 줄 아세요?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자, 이것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에라이. 이러면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빵점이라 이 빵점. 시험 문제 지금 주관식인데 이렇게 대답하면 빵점이라요. 빵점.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맞습니까? 자, 14절을 넣어주십시오. 이제는 14절을 넣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누구예요? 자, 뱀입니다. 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시작. 자, 그 뱀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누구라 했어요? 사단이다. 사단 네가 이렇게 시작. 사단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 또 마귀도 마귀 시작. 마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할 때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 너 아니야. 마귀가 너를 팔도록 네 마음 안에 넣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가룟 유다. 맞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거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누가 했다 해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아까 중국 공천당에 있는 학부형이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내 몸에 난 자식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은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때린 게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애들 다 보는 데서 때렸어요. 물론 아들이 때렸지만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아들 안에 있는 어떤 힘, 아들도 이기지 못하는 아들이 아닌 그 아들 그가 선생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풀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되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 탓이요. 캐톨릭에서는 뭐라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문구에다가 내 탓이요. 차 안에 스티커에도 내 탓이요. 맞아요? 타이어의 벽에도 내 탓이요.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 탓인데 그래서 나를 괴롭게 나를 고행해야 되고 내가 괴롭게 어려워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데 그 마귀한테 돌려버리고 나는 책임 없으니까 책임 회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졌는데 어쩌라 말이냐, 뭐 마귀가 있는 나 뭐 어쩌라 말이냐.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죄에 대한 회피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원리를 알아라 말입니다. 근본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시 아까 성경 구절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 너는 누굽니까? 뱀이지만 사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랑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뱀 안에 들어가 있던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들어왔고, 아담이 난 가인과 아벨도 태어나자마자 이미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도 아담이 따먹은 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자마자 가인과 아벨 안에도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사단 마귀가 들어왔죠. 그래서 성경은 안 펴겠으면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안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면 죄 안 지면 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면 죄 안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과가 열렸는데 사과를 다 딴다고 사과나무가 뭐 다른 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왜? 근본 사과나무인데 우리는 죄의 나무라 말입니다. 이 죄의 나무의 열매를 따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 죄의 나무를 베가지고 다른 나무로, 알겠습니까?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부침을 해서 옮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한 부모,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가족입니다. 촌수가 많이 멀어서 그렇지. 그죠? 뭐 6천, 8천, 뭐 시골에는요 8천도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에는 4천도 먼데. 저도 사촌이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친사촌이 있는데요. 사촌인데도 30년, 50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사촌도 있어요. 4촌, 5천 아니고 4천도요. 그런 도시는 4천도 멀어요. 근데 시골에 가보면 8천도 뭐 가까워. 왜? 한 동네 사니까. 뭐 10촌, 뭐 누구 11촌, 12촌 가는데, 아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간 아버지 하나인데 촌수가 아마 6,745촌 모르겠습니다. 6,000년이니까 6,000년으로 따져서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 촌수가 한 1,000년촌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1,205촌 뭐 이렇게. 어쨌든 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니라. 맞아요.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에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 아닌 나,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그 나가 다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나 아닌 그 나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뽑아내.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아니면 고행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내 아닌 나 아닌 나, 그 나,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돌아왔던 그 나는 내가 못 뽑아내요.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시킵니까? 담당시키도다. 이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의 그 나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넣어야 돼요? Into Jesus. 맞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쏙 뽑아가지고 넣는 일을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자, 여기에 너희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우리 아담 시조 할아버지 하와 시조 할머니를 속였던, 그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죄악 속에 불행하게 빠뜨렸던, 가인을 불행하게 빠뜨렸던 여러분, 우리는 그의 원수. 그래서 여기서 너의 후손도, 내가 너라는 것은 여기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죠.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단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천 년 동안 역사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세월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태어나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속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너의 후손도, 사단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정자를 받아들여서 난자에서 착상이 되어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분열이 되어서 10달이 되어서 우리가 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든 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씨를 받아가지고,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생명체를 만들어가지고 탄생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알겠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는 그 죄는 바로 사탄 마귀, 죄의 근본 사단 마귀를 발로 밟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발로 밟으신다는,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라고, 이게 발꿈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끌고 가는 그 너에 대한 정체를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 그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있죠. 그래서 이빨로 물죠. 그래서 이빨에 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독이 침투하면은, 이 혈관에 침투하면은 그 독이 우리 혈관을 갖다가, 액체인 혈관을 뭐로 만듭니까? 엉어리지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 몸에 이 혈관이 흐르지 못하도록 해서 죽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독이. 그래서 그 뱀에 있는 독사의 독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100명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뱀의 이빨을 갖다가 쭉 뽑아버렸어. 알겠습니까? 벤치로 해가지고 이빨을 막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독사가 아만 물어도 이게 물릴 수가 없는 독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뱀이 무섭나요? 그래도 좀 징그럽기는 하지. 그죠? 저 뱀이라는 게 뭔가 좀 거부는 되잖아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 대덕에 6만 5천 평 우리가 대덕에 수양관이 있는데, 우리가 3만 5천 평 땅을 우리가 더 추가로 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양관에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묘지,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먼저 돌아가 순교하신 분들, 교회 안에 장로 집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안치하고 싶으면 대덕 수양관에 다들 이제 안치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덕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그 산 안에는 학교도 대덕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그게 지금 현재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자 해가지고 이번에 땅을 35,000평을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덕 수양관에. 대덕 수양관에 올라오는 쪽 왼쪽 수양관의 첫머리에 시작하는 거기에 왼쪽 편에 그 35,000평을 샀는데 그 길을 우리가 지난주에 올라가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야산을 갖다가 35,000평을 사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수목장을 하고 또 납골당도 만들고 해서 이제 형제자매들이나 가족들까지도 다 수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 계곡에 들어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막 넓은 장소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여기는 우리가 수양관 제2 수양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교제하고 만들어도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뱀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뱀을 잡는다고 뭐 이러는데 또 그 중에 오뱀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또 보니까 가서 금방 딱 잡아버리더라. 독사락하면서. 자 여러분 뭐 이야기 여러분 독사의 이빨을 갖다가 다 뽑아버려요. 뽑아가지고 물어도 이게 뭐 우리 속에 피 속 이 이빨이 못 들어가면 그 사실은 이제 뱀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로 다 옮겨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세례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의 또 다시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뭐 했기 때문에? 밟아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가지고 뱀의 머리가 잘려있는 움틀움틀하는 그 뱀이 무서워요? 징그럽기는 징그럽겠지만은 무섭지는 않잖아요. 무서운 건 왜 무서워요? 독이 있는 이빨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나 아닌 그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러나 그 뱀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냐? 속일 수는 있어요.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뱀이 강교한 것처럼 사단이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뭐라고 나중에 딱 당하고 나면은 아이고 그 내가 당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도 누가 보이스피싱 당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당했네 이런다니까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사단은 보이스피싱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제 여러분을 뱀으로 이야기한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빨을 다 좀 뽑아버렸기 때문에 뱀은 우리를 더 이상 상해할 수는 없지만 속일 수는 있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안 있고 네가 어디 있느냐? 뱀을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이 머물고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여러분의 집을 사야 됩니까? 왜 차를 사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다 속여가지고 먹고 사는데,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직장인들 직장 취직하는데, 취직한 사람은 또 승진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작년회에서 사무엘상 28장을 했어요. 그때마다 한 장씩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사울 왕 알죠? 사울 왕. 이 사울 왕은요, 이 악신이 들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뭐라고요? 악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신. 그래서 이 악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악신이라고 했는데 심한 정신적인 고통 이렇게 했네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는 거. 이 번뇌란 것은 뭐냐면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리신 악신 사단 마귀가 알겠습니까?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즉 사울 안에 있는 사울 아닌 사울, 그 악신, 여기서는 마귀, 사단, 악신,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하고 악신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하고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이게 분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과 혼을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골수와 관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사울에게 부리시는 그 악신이 막 번뇌케 하고 있는데 사울이 번뇌케 하게 하는 어떤 힘이 어디 있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이다. 이제 요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럼 악신은 왜, 불의는 악신이 왜 사울을 괴롭게 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해갑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9절.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던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으로 내 앞에 못을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뭐예요? 소금으로 손으로 탄적. 이 수금이라는 것은 현으로 타는데 요즘 하프입니다. 하프가 같은 겁니다. 바닥에 녹하는 건 가야금, 금은광 좀 다르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뜯는 줄을 뜯는 건데요. 그걸 이제 하는데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다음 계속 떠나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윗의 수금이 뭘까? 다윗의 수금이 탈 때에 사울의 이 고통스러운 이 악신이 떠나게 할까? 이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금을 타는 그 수금의 소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사단에게 끌어가는 우리를 교회의 음성이 다윗이 타는 그 수금의 소리가 그 사울을 맑게 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교회의 음성이, 교회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마치 다윗이 타는 수금과 같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이 다윗의 수금과 같이 타서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을 맑게 해주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끌어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장, 이번에는 18장 10절.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또 사울이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러면서 여러분이 번뇌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목매가 죽듯이 여러분이 마음에부터 사단이 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형편을 따라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야려한다는 이야기는요,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가지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야려하면 떠들며 소리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상태는 내가 볼 때 거의 병원에,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약? 정신과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저희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팽길과 같이 뭐예요? 수금을 타는지라. 맞아요? 수금을 다 타고 있어요.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수금을 타는 그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1절에서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뭐에?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갖다가 던졌어요. 다윗을 갖다가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바르면 자기가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그거 좀 해결해 주는데? 예? 누가 뭡니까? 수금을 타가지고 그 사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군데? 그럼 여기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누구 생각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사울 아닌 사울. 이해갑니까? 그 누구예요? 악신, 마귀란 말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팔았도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가룟유다 했죠. 그죠?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이런 거예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후일에 생각하기에, 아까 성경 구절 다시 11절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저 줄거리입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는 이제 28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사울 왕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자기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보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변장을 했는데 신접한 여자가 알아요. 당신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무엘이 죽을 때 신접한 여자나 박수를 다 죽였거든요. 또 무슨 마음이 사울 왕이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박수나 신접한 자에게 찾을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좋은 마음이 있어서 죽이나 놓고는 또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어쩔 줄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를 처리를 못하니까 이게 어디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또 뭐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또 누구한테 찾아가요? 박수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변장을 해가니까 금방 알아보는 게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신접한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날 죽이려고 왔느냐고. 아니라 나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라 이런 겁니다.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 무당들 보면 아주 그 용한 사람들 보면은요 막 그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구설 막 해요. 구슬하다 보면은 아이고 여기 그 애기 때 죽은 할머니 귀신이 이 집에 막 그 아들 잡아먹네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한바탕 막 걸게 이제 무당을 하면서 그 무당이 그 어릴 때 그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던 그 할머니 때 있는 그 귀신이 이 집을 어렵게 한다는 거지. 그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은 그 할머니의 그 목소리를 아니까 그 무당이 그 할머니 울음소리 아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목소리를 내는데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은 저 목소리가 그 애기 죽었던 그 할매뻘 되는 그 애 목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용한 귀신, 저한 점쟁이들은 귀신같이 말하네. 그래서 귀신같 딱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가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성경 사무엘상 28장에 어제 보니까 그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오라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목이 부자와 나사로의 대목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지요. 뜨거운 불못이 있는데 나사로를 이 편으로 불러오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이쪽에는 큰 구렁이 있어 저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저기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으로 본다면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없는데 이 점장이는 사무엘을 불러와요. 그러면 그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을 행세하는 마귀 귀신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게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사무엘 아니에요. 성경 읽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어제 우리 그 이야기를 했거든. 알겠습니까? 이 마귀가 요렇게 여러분들 안에 알겠습니까? 귀신같이 맞춰놓고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같이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버릇이 귀신같이 맞춰놓고 하는데 그래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딱 불러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냐 하니까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그 노인이 하나가 왔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그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누군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아니에요. 사무엘을 둔갑한 뭐예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우리 조상들이 밥 먹으러 얻습니까? 제사날? 그러면 항상 차려놓고 진짜 기다려야 되죠. 만일 조상님이 물어온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조상님이 물어오는 게 누가 와요? 마귀 귀신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그래서 우리 절 안 하지. 조상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것도 왜 안 해요? 하죠. 부모님 못 와요. 왜요? 이 저편에서 이 편 못 넘어와요. 밥 얻어먹으러 못 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제사를 안 지내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와서 제사 안 지낸다 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조상도 안승일이 호로 지금 뭐 그러면 종교라 하면서 그렇죠. 그 원래는 모르니까 그래 하는데 우리는 원래를 아니까 제사를 안 지는 이유 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누군 줄 알고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이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진짜 정확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네가 하나님을 안 섬겼어. 하나님 너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오늘 네하고 네 자식들을 다 죽인다. 그러나 다윗은 세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나 그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용한 지금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음성을 해서 사무엘 소리를 하는데 사무엘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못 일어나도록 여러분 가족들 구원 못 받도록 육신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형편 속에서 여러분 머물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먹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복음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양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너무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너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놈의 목소리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로마서 오늘 읽었던 15절을 하나절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이제 이제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이야기 듣고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15절부터 읽는데 이거 못 풀어내거든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못 풀어내요 이걸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다 들었죠? 자, 이제 읽으면 돼요. 읽으면 가면 돼요. 자,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그다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지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 아닌 나. 이거 죄라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은 것이 알겠습니까? 원치 않는 그걸 했죠. 그렇지만은 내 이를 행하는 자가 뭐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속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대로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나는 죄더라 말입니다. 사단이다 말입니다. 마귀라 말입니다. 나를 끌어가는 너 사단이다 말이야. 마귀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왜 공고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분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 나가 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공고합니까? 왜 사울 왕이 공고합니까? 왜 악신에게 잡혀 있습니까? 왜 형제자매들이 왜 공고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나 아닌 나를 갖다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공고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한 그 나 아닌 나에 대하여 선을 꺼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다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제마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당할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분리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선을 가지고.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3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3절을 적어주십시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고 율법은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더라 말이에요.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했습니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이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하사 그 죄를 넘겨버렸다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입혀 주셨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곧 마귀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이 마귀인데,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 아닌 그 나가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없앴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뭐하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놓아야 하더라. 진짜 우리가 죽기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것도 무서워하고 못 배운 것도 무시하고 남한테 무시받는 것도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래서 일생에 매여서 종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일생에 매여서 종도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일생에 매여 종도를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 직장 생활에, 공부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집 사는 일에, 뭐 하는 일에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여러분이 아닌 그 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을 내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죄에 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보너스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입니다. 저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 했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영하 127시간이라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앨런 랄스턴이라는 그 사람이 2013년도인가 거기에 미국의 그 협곡에 거기에서 그 탐험 모험 하다가 발을 헛짚어 가지고
거기에 큰 계곡에 빠졌는데 큰 돌이 이게 팔에 끼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7시간 5일간을 넘게 지내다가 아무리 소리 지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물 한 병 500리터 물 한 병 그거 이제 다 마셨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어간다 싶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이 팔을 갖다가 자릅니다. 자기가 그 안에서 그 팔 자르는 걸 하는데, 자기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등산용 스위스 그 칼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날따라 중국 칼을 가져왔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중국제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중국 칼을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뭉뚱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뼈가 있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뼈를 뿌릅니다. 뿌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한 시간 만에 이게 잘라가지고 결국은 팔을 갖다가 빼내는데 팔 하나 잘라버렸어요. 오른팔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세를 불렀답니다. 만세 하고 막 미친 듯이 기뻐했대요. 팔 하나 잘라놔놓고는. 참 웃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바위와 함께 떨어지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바위 같은 것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바위를 비극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자기는 이걸 축복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팔 하나 잘라먹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뛰듯이 기뻐했다는 거.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팔 하나 잘라서라도, 뼈를 뿌르고 칼로 잘라서라도 자기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죠. 안 가면 거기 죽는데. 실화였거든. 그 영화가 나왔어. 난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님은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네 다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그러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도 잘라야 된다? 눈도 뽑아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다리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려면, 천국 가려면 주님이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 눈 뽑는 겁니까? 예수님 눈 뽑고 예수님 손 자르고 예수님 다리 자르고,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대신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 안에는 눈 하나 뽑은 거고 다리 하나 자른 거고 손 하나 자른 겁니다. 앨런 랄스트라는 그 주인공처럼 이걸 하나 잘라 먹고 탈출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되었지만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면, 우리는 팔 안 잘랐지만 예수님은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뽑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잘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너 따라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사단 마귀 따라가지 말고, 그놈의 목소리 듣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평생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 너무 영광스럽고, 사울은 불의신 악신으로서 막 괴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사울이 왜 악신이 들립니까? 왜 사울이 불행합니까? 왜 친접한 여인에 가서도 사무엘 소리를 또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버렸고, 다윗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나 아닌 나에 따라가지 않고 나를 끌고 가는 너를 따라가지 않고 그놈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교회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